자, 오늘 옆에 계신 분이 인사하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인사하면 좋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오늘 안내 권사님이 메리 크리스마스 오실 때마다 인사해 주셔서 아주 향토색이 많이 짙었습니다. 자, 오늘 복된 성탄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야, 몇 년 만에 이렇게 가득한 거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기뻐하실 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기쁜 성탄절입니다. 그죠? 네, 네. 마스크 때문에 웃는 미소는 안 보이지만 정말 기쁜 모습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는 줄 믿고 또 오늘 이 예배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사했습니다. 뭐라고 인사했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구리스마스 이렇게 했는데요. 이 뜻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정확하게 손들어 주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항상 성탄절 되면 인사하잖아요. 네, 크게 손 들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귀가 안 좋으니까.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을 만들어 왔습니다. 네. 예, 누구든지 메리 크리스마스. 구준하셨네. 예, 좀 틀리지만, 좀 비슷하지만 조금 더 나누어서 메리 크리스마스. 네.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예배하는 날. 네. 커닝하셨죠? 네,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보에 있습니다. 눈치 있으신 분들은 빨리 보셨을 것 같아요. 메리는 기쁘다 하는 얘기예요. 강아지 메리가 아니에요. 메리는 기쁘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그 다음 메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크라이스트, 예수님께서 오신, 예수님을 많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그리고요, 마스는 우리 성당 혹시 다니셨던 분들은 성당에서 예배를 뭐라 그러죠? 미사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거예요. 마스가 미사, 예배하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합치면 뭐예요? 기쁘고 복된 예수님이 오신 날을 예배하고 축하하는 날이다 하는 뜻이에요. 오늘 권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메리 크리스마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냥 기쁜 성탄 뭐 이야기하지만 왜 기쁘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주님께 예배하며 기뻐하는 날이 메리 크리스마스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고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인데 자,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가지고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이 오셨습니다. 네. 자, 그래 오늘 권사님 선물 받으시니까 고 권사님 기쁘시죠? 네, 아멘. 아니 기쁘냐고요? 네, 좋으시죠? 선물은 누구나 다 받고 싶어하는 겁니다. 어떤 선물 요즘에 받으신 것 중에서 어떤 선물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 뭐가 있으십니까? 뭐 선물을 받아보셨어야지 또 이야기가 되는데 네, 반지요? 예, 알겠어요. 예, 뭐니 해도 모니가 가장 좋으시다. 예, 그렇죠. 뭐니 해도 저도 모니가 좋아요. 가장 좋더라고요. 하지만 어떤 여러 가지 선물 또 있을 거예요. 자, 이 시간 그래서 선물 여러분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오늘 선물 드리려고 몇 개 갖고 왔는데 자, 이거 맞히시는 분은 선물이 있습니다. 문제는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권권사님 손 들으셨어요. 아니. 손 들었다고요.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아니, 권사님 말고 권권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맞히셨습니다. 이걸 의도한 건 아닌데 잠깐만. 이게 진짜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을 한번 풀어보세요. 저기 권사님의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과자 이름이 뻥이요. 뻥소리예요. 뻥소리. 뻥이 아닌 줄 믿습니다. 네, 아멘 다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은 아무튼 있어요. 네. 그래요. 선물은 뭘 받아도 좋아요. 뭐 별것 아닌 과자를 받아도 뭐만 주면 우리는 다 좋은 것 같습니다. 뭐니 해도 돈이 최고인 것 같고요. 또 어떤 때는 우리 여성분들은 이
물방울 다이아몬드, 아주 큼직한 주먹만한 다이아몬드 하나씩 받으면 더 나을 것 없는 그런 선물인 것 같아요. 우리 남편들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선물은 뭐겠습니까?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기는 선물이 없습니다. 다 아시는 거기 때문에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선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 그거야말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특히 솔로몬 대표적이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쌓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또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하고 부르짖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질문을 받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할 때 뭐를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었어요?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큰 물질도,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굉장한 믿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만 우리 앞을 못 보시는 분이 병원에 가서 내 눈 좀 뜨게 해주세요. 그럼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난감할 거예요. 여러 가지 기술이 있어서 뭐 이식 수술을 하든지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분들 이거 정말 눈뜨게 하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당신은 더 나을 것 없고요. 근데 바디메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의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제가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물으실 때 어떤 소원 우리 주님께 말하겠습니까? 뭐 속으로는요. 영혼부터 끌어모은다는 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니 해도 물질이 최고인 것 같아요. 건강이요. 건강 잃어버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 자녀들 잘 되길 소망합니다. 뭐 이런 등등의 소원을 다 생각하셨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은 뭡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의 소원은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이겠습니까? 첫 번째,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나와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최고의 선물,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자, 오늘 보면 21절 말씀, 딱 11시 21분에 21절 말씀을 읽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마저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어디서 구하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입니다. 그런데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죄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고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누가 구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러면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죠. 믿으면 그 구원의 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믿는 자들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미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다른 어떠한 길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오늘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심이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심이 가장 복된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왜 최고의 선물 되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모든 말씀, 예언을 성취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게 만드셨고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자, 22절 말씀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아멘. 주님께서 태어나신 것,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의 시작이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은 이미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되게 만드시려고 이루신 사건들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예언될 말씀을 친히 성취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셨는가? 첫 번째랑 비슷한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우리 창세기 그러면 창조 이야기만 나오는 줄 알고 있지만 창조 이야기는 1장과 2장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3장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인간의 타락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장 첫 번째 죄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첫사람 누구요? 장로님 맞히셨어요. 선물 드리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선물. 별걸 다 드려요. 대답하시라는 거예요. 반응 보시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 그리고 하와에게 약속을 하셨죠.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고 보존해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런데 뭐 하셔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마라. 그리하면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것을 먹게 됩니다. 그게 바로 죄예요. 이게 뭐가 죄일까? 이 정도 가지고 아니요.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죄라는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양궁을 할 때 보시면은 활을 이렇게 팡 쏘면 어디 가서 맞아요? 표적에 가서 딱 맞게 돼 있어요. 표적을 벗어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데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죄가 시작되었죠. 그래서 우리들은 죄를 가지고 죄의 흔적들을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처음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원시 복음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을 짓밟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사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지만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에게 넘어가서 우리가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원시복음 처음 복음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들, 이런 이야기가 구약에 전부 기록되어져 있어요. 죄 가운데 거하지 말고 믿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를 위해서 오실 메시아가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구약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마찬가지요. 말씀의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이미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 말씀의 성취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저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에 나온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바로 누구에게? 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되어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는 그 약속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다. 주님 오심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오심이 왜 최고의 선물이냐? 예수님께서 영원히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올 것 같죠? 마지막 선물이 큰 게 하나 있는데 이거는 우리 학생들에게 좀 묻겠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뭘까요? 아시는 분? 옆에 계신 선생님들에게 물어보더라도 네, 누구 손 들어주세요. 네, 교회학교 큰일 났습니다. 네. 자, 네. 할렐루야.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 나오세요. 이거 짜고 한 거 아니에요. 우리 딸이라 그래서 짜고 이야기 선물 어떻게 문제 안 가르쳐 줬어요. 네. 우리 딸이라고 박수도 안 쳐줘요.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뭐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시죠? 네, 박문필 장로님이 저희 아버지세요. 우리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장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면 다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막 그런 꿈 꾸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내가 혹시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혹시 잊혀진 잃어버린 아들은 아닌가? 어디 S그룹의 회장님의 내가 잃어버린 자녀는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해보지만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심은 임마누엘 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누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가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그 권능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가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하나님이 멀리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이 오심을 믿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선물 몇 분 받으셨지만 선물 다 드렸어요. 쳐다보지 마시고요. 선물 없어요. 봉투 필요하신 분 말씀하세요. 네. 선물, 이게 최고의 선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선물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